인사 바꿨죠?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많은 은혜 받으세요. 승리하세요. 기억하시겠죠? 자, 기억하셔서 한번 해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훨씬 좋죠? 너무 좋아요.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세례 요한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동방박사 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탄절 주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동방박사의 경배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 첫 번째로는 1,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좀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 이분들이 누군가?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페르시아 지역에 있어 천체를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다. 또 지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동방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뭘 또 그래 어떻게 나타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별이다.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페르시아가 멀어요. 그럼 별이 딱 나타나면 페르시아의 왕이 나타났나 보다. 아니면 뭐 애고의 왕이 나타났나 보다. 아수르의 왕이 나타났나 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다니엘의 영향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하지 않아요? 많이 죽고 바벨론에 많이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소년의 몸으로 끌려가죠. 다니엘도.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좀 성장을 하여 바벨론 제국의 여러분 4대 왕조에 걸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뭐 대단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점성술 교육을 받습니다. 자의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어떻게 받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점성술사들이 유대인의 왕, 유대인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 10절로부터 시작하죠. 야곱의 아들이 12이었는데 그 12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 자손으로부터 인류의 메시아가 나온다. 뭐 이런 그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자손에게서 인류의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별 아닙니까? 역삼각형, 바른 삼각형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해놨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저는 이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윗도 유다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다윗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많이. 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본인이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광명한 새벽별이다. 우리는 이러한 추론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던진 전도의 말 한마디,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섬김, 또 한 번의 중보 기도가 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외로의 신앙에 고투를 하며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살아갔을 때에 자신의 이러한 헌신과 수고로 700년 후에 동방박사들이 영향을 받고 아기 예수, 인류의 메시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내 말 한마디, 내 만남을 사용하셔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특별히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족이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그런 일을 통하여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꿀 인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25일 성탄절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도 좀 다 초대하셔서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해놓고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저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심을 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25일 날 11시 예배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초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부터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동방박사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어쨌든지 두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하늘의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박사들 오늘 수도인 예루살렘 성 왕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묻습니다. 헤롯 왕이 이걸 듣습니다. 그리고 직감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인류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4절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 전문가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로 메시아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어디에서 인류의 메시아가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이미 갖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헤롯 왕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조언합니다. 인류의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저 밑에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미가서 2장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동방에서 메시아의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정확한 장소까지 알고 그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나? 그 마음이 콩밭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메시아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의 관심은 메시아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무엇인가?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대상들과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오로지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챙기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명예와 부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뭐였나? 사두개인이었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인가? 종교인이라 지칭하는 대상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습게도 부활도 믿지 않아요. 천사도 믿지 않아요.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천국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아요. 우습지 않아요? 아니 종교 지도자 되는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 종교 지도자 하면 안 되지. 그럼 왜 그 자리에 있나?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이 세상에서 지위와 이익 그것을 참으로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에서 기쁨 이런 것보다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경배를 받는 삶을 좋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건 말건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이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은 한술 더 떠서 메시아로 난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2세 이하로 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 예?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답답해. 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예?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셔요? 정말 이 세상이 잠깐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선악간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진짜 믿으세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 천국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예? 아멘이 작잖아요. 작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이 누구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진짜일까? 있을까? 긴가민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천국 얘기를 해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천국 얘기하지 말고 이 세상 얘기를 해주세요. 이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국에 혼자 가라. 혼자. 카나다에 혼자 가라. 프랑스, 스웨덴, 브라질, 멕시코 당신 혼자서 가라. 그럼 쉽겠어요? 예? 당신 혼자서 그냥 가. 알아서. 가이드 끼지도 말고 혼자서 가. 그럼 오케이. 난 도전전시 좀만 가고 말고 비용이 얼마 든든 나는 가고 말이라. 그런 사람 없죠. 누가 그러겠어요? 응? 근데 예를 들어서 그곳에 오래 살던 우리나라 사람이 직접 여러분한테 와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사진을 다 보여주고 영상을 다 보여주면서 자신이 경험한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다 준비되어 있다고. 거기 응? 다 준비되어 있다고. 당신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다고. 응? 가자고. 경비도 내가 다 될 거라고. 그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그러면 가지요. 경비 다 되고 자세히 설명도 해주고 자기가 가이드까지 해준다는데 뭐 가죠. 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린 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만 오셨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뭐라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예수님을 목자라 그랬잖아요.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양을 올바른 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대속의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죽음이 끝이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접 오셨어요. 직접. 여러분, 우리가 참 말로만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꿈꾸는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시연하셨어요. 몸으로 시연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변화된 모습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 12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도마에게 예수님이 손가락에 상처를 보이신 후에 영이 아니구나, 이건 부활의 몸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으면
누구나 죽어도 영광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걸 정말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늙고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는 낫고 천한 몸들이 변하여서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40일 동안이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성탄절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모르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맛을 한번 보면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올해 단기 선교 갔다 왔고 내년에 2월 달에 또 단기 선교 가지 않아요? 이제 어떤 분 보고 가자 그랬더니 그분도 얘기를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염려되고 문제 근심되는 문제가 있어 못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이해는 돼요. 이해는. 근데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와서 맛을 보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다고요. 예, 안 가봤으니까 외국에 나가면 병들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사고 터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정말 넘쳐. 걱정이 넘쳐요. 예?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올해 가보니까 세상에 필리핀에 거기는요 2월 달인데 여름이더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워가지고 파카 껴입고 있었는데 거기 딱 가니까 여름이야. 반팔 입고 돌아다녔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관절염으로 시달리던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관절염이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추운 데 있으니까 겨울이 되니까 그냥 관절염이 더 돋는데 따뜻한 데 가니까 안 아프시대. 예? 거기다가 저도 비염이 있어가지고 막 두통 있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비염 두통이 없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일까? 뭐 가봐야 알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 예? 거긴 여름이고 지금 여름이라니까요. 거기는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때 활동하기가. 그럼 말해도 뭐해? 가봐야 알지. 그래 가본 사람이 와서 말해도 안 믿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안심하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 삼고 저 기대감을 가지고 삽시다. 이 세상이 다 안 주고 이 세상에 코를 박고 그냥 답답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이런 늙고 썩고 병들고 아픈 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비해 놨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어 알려주셨지 않았어요. 다 알려줘. 근데도 안 믿으면 뭘 어떻게 하자 소리예요. 뭘 어떻게 해요. 안심하세요. 천국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 것입니다. 옆에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우리 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시다. 좀 염려 두려움을 벗어버리세요. 할렐루야.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재미도 없이 뭐 그렇게 살아요. 맨날 염려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염려만 가지고 살아요. 응? 우리 어르신들 기대감을 가지고 살길 바랍니다. 좋은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무슨 얘기를 내가 하다가 지금 방향을 잃었어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9절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9절로부터 1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동방박사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좀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천국의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좀 바라보며 살아야겠구나 깨닫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좀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동방박사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직선거리로 800km, 길을 따라서 오는 거리는 1500km입니다. 이게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가도 1500km가 안 됩니다. 1200km밖에 안 돼요. 예? 아닌가? 내가 지금 뭘 잠깐. 삼천리 강산이죠. 1200km 맞을 거예요. 응? 여러분, 하루에 8시간씩 걸어도 2달에서 3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예? 이래 동방 박사들이 세상에 거기다가 3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고 나이 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하인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였고 얼마나 많은 허비와 낭비가 있었겠어요. 2-3달을 그 별을 보면서 따라온 거예요. 뭐 하려고? 아기 예수께 경배 한번 하려고. 이야, 이게 웬 낭비입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과 액션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자기나 잘 믿는 거지. 그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게 뭐예요? 무슨 증명되는 게 있어요? 응? 시카고 윌로 크릭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데 6개월 전에 기획을 한다. 6개월 전부터 스태프들이 준비를 한다. 제가 놀랐어요.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6개월 전에 팀이 구성이 돼서 예배를 기획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배 지각이 다반사잖아요. 응? 정시 오질 않아. 정시도. 그것도 올 때도 이 성경이 무겁다고 빈손으로 오시잖아요. 빈손으로. 예? 참 이게 우리의 신앙 모습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예배 한 번을 드리려고 세상에 그 멀리서 1500km를 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탄생 장소로 인도되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했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니, 그 먼 거리로 와서 경배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 먼 거리 1500km, 이 어마어마한 거리죠. 와준 것만 해도 고맙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물로 바쳤다. 야, 이건 뭐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썼을까? 와, 이 황금 크기가 얼마나 했을까? 이만했을까? 이만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유향과 모략도 비쌉니다. 언제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짐작을 합니다. 헤로드 왕을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해서 3년 피난살이 하는데 그때 피난 자금으로 썼을 것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 다를 게 뭐예요? 제가 텔레비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기네스북에 인정을 받았다고 기네스 인증 기록서를 자랑하는 사람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인정을 받았나? 세계적으로 뭘 인정을 받았나?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무슨 인정을 받았는 거 아니? 얼굴에다가 빨래 집게를 30개, 40개인가 30개인가 집어가지고 세계 기록자가 된 거예요. 응? 이 얼굴에다가 빨래 집게를 30-40개 집었다. 그 인증 기록서 받았다고 다 웃으면서 자랑 나오더라고요. 그 자랑거리에 아유, 진짜 우습지도 않습니다. 창피하지도 않나 몰라요.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짓거리가. 이거 집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왜 그런 일에 시간을 쓰고 정력을 낭비해요? 응? 그게 무슨 덕을 세우고 남을 살리고. 웃음은 주겠지. 웃음은 줬어요. 웃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같이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좀 구제하는 일, 또 사람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또 하나님께 좀 헌신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좀 기네스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기록 세울 생각을 요만큼도 없고 그냥 세상적으로, 그게 무슨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엉터리지. 가짜예요. 그거는 가짜. 응? 내년 선교위원회 우리 그 선교 지원을 위해서 선교위원회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나 했는데 이다정 선교사님 우리 후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참
의료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는 분인데, 이 헤브론 병원은 그 별명이 천사병원입니다. 천사병원인데, 이 김우정 장로님이라고, 김우정 장로님, 서울에서 20년간 소아과 병원을 운영한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병원 하던 사람이에요. 서울 충무교회 장로님이었는데요. 이분이 2004년에 캄보디아 의료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참혹한 캄보디아 어린이 상황을 보고 캄보디아 푸놈펜에 가난한 아이들도 갈 수 있는 병원을 세워야겠다라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얘기를 해요.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한테 듣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소아과 원장인데 건물도 가지고 20년 동안을 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단기 선교 캄보디아 갔다 와서 다 팔아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의료 선교하자. 그럼 하시겠어요? 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오케이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캄보디아 푸놈펜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기 7년 동안은 완전 무료로 진료했어요. 완전 무료로. 저도 캄보디아 갔었는데요. 있습니다. 3층짜리로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아침부터 사람들이 꽉 줄 서 있습니다.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어요. 저 사람들 누구예요? 저게 일명 천사병원, 헤브론 병원인데 저 무료로 고쳐준다고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저렇게 줄 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10명 중에 3명은 유료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인 자원의사가 11명입니다. 11명. 예? 그리고 이다정 선교사는 필리핀 정영숙 선교사님 딸이에요. 우리 가서 만나지 않았어요? 딸인데 이 양반이 필리핀에 의대를 나왔어요. 그것도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서 좋은 길을 마다하고 자기는 의료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겠다고 캄보디아, 자기 엄마 놔두고 필리핀 놔두고 캄보디아의 헤브론 병원에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서 봉사하고 있어요. 그 병원에서 특별히 특별 대우로 1년 동안만 이 아가씨는 처음이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왜? 다른 의사들은 여기서 활동 많이 하다가 돈 벌어놓고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괜찮은데 이건 초년생이 와서 코를 박고 시작을 하니까 얘는 정말 안 됐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40만 원씩 주기로 했대요. 40만 원씩. 그리고 1년 동안만. 1년 후에는 그것도 끊겨요. 자비량 선교해야 돼. 자비량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돕자. 그래서 이제 이다정 선교사를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멍청이같이 자기들이 좋은 거를 다 팽개치고 이 짓을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믿으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믿으니까, 보상을 믿으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참 이 정도의 헌신은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헌신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부끄럽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마국간에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흉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죽으심으로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둘째치고, 여러분, 우리는 헤롯을 닮았습니까? 사두개인 종교인들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를 정말 닮은 면이 있습니까? 나는 세 종류 중에 어떤 사람들을 닮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동방박사처럼 거룩한 꿈, 천국 소망의 꿈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자손과 후손들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도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또 상급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좀 부끄럽게 살다 가지 말고 좀 멋있게 살다가 가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인사하십시다.
우리 멋지게 살다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보자. 우리 옛날 복음성가